오늘은 창세기 24장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24장은요, 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무려 67절이나 되는 아주 긴 장이거든요. 이 창세기 24장은 저희들이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24장의 중요한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삭의 결혼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24장을 기록하면서 단순히 이것이 그냥 한 개인의 결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이 결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이삭의 결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아브라함이 줬던 그 약속이 이삭에게로, 또 이삭에게 줬던 약속이 야곱에게로, 또 요셉에게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을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지금 상기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그는 붙잡으면서요, 그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늙음하기 나이 먹어서 회상하면서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볼까 한번요. 자, 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요, 자기가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처음 불렀을 때의 그 약속을 기억해내면서요, 두 가지의 약속을 오늘 여기서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걸 지금 고백하냐면요, 오늘 이 24장 7절의 중반부 보게 되면요,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땅에 관한 약속이고 또 하나는요, 자손에 관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얘기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요. 땅에 대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떤 약속하느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에 관한 약속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에 준 약속은 딱 두 가지입니다. 땅과 자손에 관한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늙었음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 두 가지, 땅에 관한 약속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요, 아브라함이 이제 늙음하기 늙어서 이걸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는요 25장으로 가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끝이 나요. 25장 가면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하는데, 하나는 땅을 먼저 준비합니다. 땅을 준비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23장 보게 되면은 그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그 사라가 죽자 아브라함은요, 그 땅에 막벨라구를 은 400세겔에 사게 됩니다. 막벨라구를 샀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그 땅이 아브라함 땅이 되는 것이고, 이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제 23장에서 땅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땅. 이 땅이 근거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근거지를요, 이 막벨라구를 삼으로써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25장에서 죽을 아브라함은 23장에서 땅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24장에서 뭘 준비했느냐?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 자손에 관한 약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손에 관한 약속이 뭘까요? 자기 아들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 때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요, 지금 이삭은 40살이에요 40살인데 아직도 장가를 못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자기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준비했으니 24장에서는요 자손에 관한 약속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부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삭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면서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통해서
자손에 관한 준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요. 땅에 관한 약속과 자손에 관한 약속을.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인생의 삶에 복을 줬는지를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는데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24장 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자, 여기서 늙었다라는 말이 좀 약간 허무해 보이고 부정해 보일지라도 이 1절의 중요한 말씀은요 늙었다가 아닙니다. 이 늙음이 어떤 늙음이냐가 중요한데 그 뒤에 뭐라 나오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대요. 이 범사의 복을 주는 게 더 큰 겁니다. 범사의 복을 주었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늙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럼 이 범사의 복이 뭔가라는 건 중요한데요, 범사라는 건 두 가지 개념으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입니다. 첫 번째 범사는 뭐냐면요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시간적인 개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인생에 늙을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범사의 첫 번째 개념이 시간의 개념입니다. 끝이 어떤 인생이었느냐? 복 받는 인생이었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복을 받을 과정이었지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늙을 때까지 범사의 복을 주시는데 그의 인생의 만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한량없는 복으로 마지막에 그가 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범사의 복이에요. 또 하나의 범사의 복은요 이게 시간의 개념 말고 또 범위의 개념의 범사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걸 축복장이라 부르는데요, 28장 보게 되면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래요. 말씀을 청종하래요. 그럼 어떤 복이 많으냐?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토지가 복을 받고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심지어는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리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겠대요. 이게 어떤 복이냐면 이게 범사의 복에서 범위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한마디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시간적인 범사로서 늙을 때까지 복을 받은 것이고 장소의 개념, 범위의 개념으로서 그가 행하는 모든 곳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많은 그런 인생을 지금 아브라함은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까 읽었던 1절에 있는 말씀의 해석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토록 범사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렸는데 이 복이 이제 당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은요 이 범위의 복을 넓히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의 결혼의 문제를 준비시키게 되게 됩니다. 후손에 대한 문제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그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이 2절부터 쭉 60절까지 나오게 돼요. 아주 길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그의 종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24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이 당부의 말을 듣고 이제 5절부터 이 종이 여행을 떠나고 마침내는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돌아왔더라. 이게 60절까지의 끝에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제 우리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의 이 이삭의 결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을까요?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긴 결혼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여기에 곳곳에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인생을 섭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가냐? 오늘 이 이삭의 결혼의 이야기가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의 샘플. 결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샘플로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요, 이와 같이 내가 너의 인생의 삶을 인도하고 섭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삭의 결혼이 이게 모델이고 샘플이에요. 그러면 동일합니다. 우리의 앞날의 사역도 이 결혼의 샘플 같은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내 삶의 사업도 이 결혼의 샘플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뭘 볼 거냐면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고 이끌으심의 샘플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분야, 가정이 됐건 직장이 됐건 우리 자녀가 됐건 내 사업이 됐건 모든 분야에 이것이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몇 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게 가지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아브라함이 줬던 이 범사의 복을요, 여러분이 평생 동안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고 범위의 개념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종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시간의 개념을 넘고 범위를 넘어서 우리 역사할까? 이 결혼의 이야기의 첫 번째 인도하심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건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첫 번째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준비했음을 믿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음을 믿고 살라.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을 거라는 걸 확실하게 믿으면서 종을 보냅니다. 어떻게 믿었냐면요, 여러분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의 확실한 믿음이 여기 나와요. 자, 7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요 확실합니다. 그 종에게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우리에서 부를 때는 이 땅의 두 가지 약속,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했다. 나는 그걸 믿는다. 이제 내가 늙음맞게 죽게 됐는데 이게 내 다음으로 이어갈 것 같으니 너는 지금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오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그 아내를 너는 데리고 오면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고 별처럼 많은 것을 믿었습니다. 이삭이 지금 나이 40이 돼가지고 장가를 못 갔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손의 약속을 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삭의 배우자를 예비해 주었을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준비하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미리 앞서가서 준비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요 범사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삶으로 이제 적용하고 가봅시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해 놓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세게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요, 왜 그래요? 현실이 너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니, 나이 40이 먹었고요, 내 몸은 지금 병들었고요, 집안은 풍기박살 났어요. 앞이 깜깜해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고요? 아멘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믿음은요 불확실한 것 속에 확실을 고백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것들이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해 놨다는 것이 아멘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은요 보지 않고 믿은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이 종을 보낸 이 바담 아람이라는 리브가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여기서 800km 떨어진 곳이에요.
800km 떨어진 곳에서 아브라함은요, 거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아들의 아내를 예배해 놨을 거니까 그 아내를 데려오면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종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요. 가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다면, 아니 하나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할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종을 보냈던 것이고, 그 믿음의 확신은 그에게 범사의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인들에게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우연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우연 없어요, 여러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보세요. 노사연 씨도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잖아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노사연 씨가 우리 권사님이세요. 그 노사연 권사님도요,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만남의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요. 뭐 여러분은 마음에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울산 따까지 왔을까요? 제가 뭐 서울에 있을 때 침 딱 받아가지고 탁 튀기대, 울산이네. 그래서 울산 가봐야겠다. 여러분, 제 침 튀기고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 울산 땅에 예배해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하나님의 예배하심에 따라 이곳에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어려워요. 저는 너무 부족해요. 저는 준비된 게 없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준비됐는데 뭘 준비가 필요하니? 그런 말 주셨어요, 여러분. 네가 준비한 게 뭐가 중요하니? 내가 준비됐다면 가는 거지. 저는 정말 여러분 볼 때도 저는 연약하고요, 지금도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대요. 와봤더니 진짜 준비했더라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처럼 기도의 용사들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50년 동안 지켜준 이 은혜의 자리에 저는 모든 것들이, 야,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구나, 이런 귀한 분들을 만나고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게 있었구나, 저는 그 확신이 있다 보니까요, 저는 또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 삶의 앞날도, 이 교회의 앞날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앞날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요, 우리가요,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악한 마귀는요, 항상 우리들에게요, 상황을 직시하게 합니다. 아휴, 무슨 마흔이 넘었는데 무슨 결혼할 수 있겠어? 그게 가능해? 아니, 지금 병 들어가지고 내일 모레 지금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낫겠어, 그게? 항상 악한 마귀는요, 미래의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걸 보는 게 아니라 현실의 삶의 부정적인 것을 입에 달게 만듭니다. 안 돼, 할 수 없어, 되겠어? 끝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눈이 없어서 못 보는 것뿐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이 청년들하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막 결혼해 배우자, 이렇게 선택하라, 이런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요. 이걸 할 때마다 그 청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자매들이 특히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억울하다니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형제들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니까요. 그러면서 형제들이 있는데, 있는 형제들은 다 찌질해 갖고, 예수 믿지 않은 형제들은 더 멋있어 보이는데 왜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이러냐면서 막 자매들이 자기는 많이 손해본다 막 그런 말 하는데, 제가 봐도 자매들이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들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자매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자기는 주변에는 뭐 쓸만한 형제가 없다 그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 자기가 눈에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좀 넓게 보세요, 넓게. 여러분, 전 세계에서 여러분요, 크리스찬 남자들이 많이 있는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인도에 가서 여러분 믿는 사람 구해보세요.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요. 일본 가보세요. 일본에 믿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일본 가면요, 믿는 남자도 없고요, 할아버지도 없어요, 할아버지도. 여러분, 전 세계에 한국처럼요, 믿음의 남자들이 많이 있는 나라들 없다니까요. 내가 지금 눈을 들어서 못 발견한 것 뿐이지, 하나님은요, 다 예배해 놓으셨던 거지, 다 예배해 놓으셨던 거. 그걸 그 자매들이 봐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에는요, 그저 눈이 너무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자기는 뭐 조각 같은 얼굴에 뭐 하는 사람, 그러니 평생 시집 못 가져갔던가요. 여러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도요, 하나님이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 못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게 여러분 예배내 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치려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삭의 손을 잡고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때 여러분요, 아브라함 눈을 들어봤더니 숯불에 걸린 순양을 보게 된 겁니다. 이미 순양이 걸려 있었어요, 여러분요. 근데 아브라함이 못 본 거예요, 못 본 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요, 모든 걸 예배해 주셨어요. 우리가 단지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현실의 삶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주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삶에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지금 뭘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적금 통장이 여러분의 앞날을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건강검진에 나와 있는 그 건강 지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해 주세요.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때로는 불편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더라도요, 여러분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이요 범사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단지 지금 구비 갈 뿐입니다. 이 골짜기만 지나면요 하나님의 황금벌판이 펴질 거예요. 이 터널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은 땅에 우리는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갑시다.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게 안 들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걸어가는 거, 이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린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현실의 눈이 밝은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더 밝아가지고요, 주님이 준비해놨던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을 준비해 놓으심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범사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을 흘려버리려면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살라. 아브라함은 그 확신을 가지고 종을 보냅니다. 가봐라, 분명히 내 아들의 아내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은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땅을 떠납니다. 800km나 되는 곳을 몇 날 며칠 갔어요. 도착했을 때 보니까는 해가 뉘웃뉘웃 집니다.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왔던 그 엘리에셀은 너무 지쳐가지고요 우물가에 다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12절요. 자,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종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기도했던 종, 아이고 하나님 내 종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엘리에셀이에요. 그가 지금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종이 지금 거기 가가지고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우물가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이 엘리에셀은요 그동안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요 이 종은요 전수를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묵상하는 모습, 아브라함 하나님 믿는 모습, 이 종은요 그것을 자기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그 믿음의 전수에 따라, 기도의 전수에 따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요 믿음의 역사는요 기도의 역사로 이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오늘 이 종이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깨달을 게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기도가 약하면은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기도도 약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여러분 때로는 가짜의 신앙이면요, 믿음의 전수가 안 돼요, 여러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졌는지를요, 좀 부럽더라고요. 얼마나 그가 기도했으면요, 그의 종이 따라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은요 다 기도의 장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도하고요, 이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 기도하고요, 나중에 이삭까지 기도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이 돼가요, 그 종을 변화시키고 아들을 변화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여러분이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생각을 멈추시고 기도하세요.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데 기도 안 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지잖아요,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하는 인생은요 분주입니다. 분주해. 여러분요,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생각한다는 건요, 내가 이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처리하느라고 여러분 동물손을 뛰게 되면요, 기도하지 않고 일 터졌을 때 생각하는 사람은 맨날 분주하고 피곤하고 힘들어요, 여러분요. 왜요? 내가 하니까. 근데 기도의 사람은요, 일이 터지면 기도하면은요 여유만만합니다. 여유만만.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분주하지 않습니다. 여유만만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현재 엘리에셀을 보내놓고요 막 초조했을까요? 저는 초조 안 했을 것 같아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기도했을 것 같아요. 이 엘리에셀도 주인 명령 따라가지고 이 800km 된 밭담하러 봤을 때 초조했을까요? 초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는 자기 주인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한 겁니다.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 그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피곤하지 않나요? 우리 생각을 줄이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요.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뭐예요? 여기 이 종이 얘기하는 겁니다. 순조롭게, 순적하게. 여러분, 그래서 이 순적하게 순조롭다는 거 보면요, 일이 순리대로 풀리는 거예요. 엉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꼬입니까? 뭔가 안 풀리세요? 답답하세요? 순조롭지 않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역사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생각을 멈추시고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인생길 쉬워집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큼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맨날 일 안 풀린대요. 기도하지 않고 맨날 힘들대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솔직히? 아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식사기도 빼고 여러분 그거 기도라고 치기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거 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으니까 우리 일이 순적히 안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 담대했습니다. 우물가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순조롭게 그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다 읽지 않았지만요, 이 말이 떨어지게 무섭게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안 될 문제가 많아요. 그거 우리가 발버둥 쳤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요, 분주할 뿐입니다. 마음만 상할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요, 기도 준비입니다. 기도 준비. 기도로 우리를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결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뭘 준비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뭘 준비했습니까? 아파트를 준비하고 혼수를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준비시켜야 됩니다. 기도를요. 왜 기도를 준비시키는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해야 내 인생이 변화되거든요.
기도 안 해놓고 결혼시켜 보십시오. 쌈박질밖에 안 납니다. 제가 이제 결혼주를 하지 않습니까? 결혼주를 하게 되면요, 제가 꼭 신랑 신부에게 그 얘기해요. 결혼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지는 거라고. 내가 변화되는 거라고. 결혼은 내가 변화되는 거지 상대방을 바뀌는 거 아니라고요. 근데 내가 변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내가 바뀌죠. 그래야 나의 부족함을 알고요, 자기 상대방이 배우자를요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해보니까 보세요. 맨날 여러분 결혼해놓고요 누굴 잡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 보세요. 기도 안 하고 결혼하려면요 아내를 무슨 뭐 파출 보라요. 파출 보래요. 아이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 빨래 안 해도 되겠다. 그런 남자들은 세탁소로 보내버려야 됩니다. 세탁소로 하든가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결혼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밥 안 차려도 되겠다. 그런 기도 안 한 남자들은 식당으로 가서 알바 시켜버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준비된 남자는요 다릅니다 여러분요. 감사가 묻어나게 되고요, 나의 약함을 도와줄 배필로 그 아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삭 보세요.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신부감을 구하려고 종을 보는 걸 알았어요. 이삭이 여러분 뭐 한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본받아서 이 사람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좀 멀리 가면은요 63절에 이삭이 이렇게 행동해요. 여러분 63절을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삭이 한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삭이 지금 뭐 한 줄 아십니까? 저녁 때쯤에 들에 나가가지고요 묵상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이삭도 안절부절 안 했습니다. 아버지가 기도했던 모습 그대로 엘리에셀이 기도하고 이삭이 기도했어요. 이삭이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저기 멀리 자기 신부감 오는 걸 본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요 뒤집어 봤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부감이 자기 신랑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 남자를 만나면 여자가 행복할까요? 저는 이거 같아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기 남편을 이제 보기 위해서 가는데 자기 남편이 들판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해. 야, 40살 먹어서 들판에서 기도하는 남자 본 적 있습니까? 이삭이 밖에서 묵상하는 거 보면 아마 모리모라 리브가도요 그 이삭을 존중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고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장들 중에서 유일하게 일부 일처제는요 이삭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아브라함도 이제 그 사라가 죽은 다음에요 첩을 엄청 드립니다. 여러분요. 야곱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이삭은요 죽을 때까지 온리예요. 리브가 한 사람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걸 믿었다면요 그 다음에 한 것은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거. 우리가 눈을 들어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순조롭게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거든요. 인생 어렵게 사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모든 걸 예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할 일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의 삶은요 이 땅 가운데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라면 말씀 붙들고요 제발 기도하세요. 그래 여러분의 인생 순조롭게 해결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이 풀겠다고 동문서주하면서 분주한 인생, 불안한 인생 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처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인생길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결혼의 현장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예배해서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분 직장에 이제 내일 나갈 때요 하나님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사업하러 나갈 때요 만나야 될 사람 다 하나님 예배해 놨습니다. 만나야 될 바이어들 다 예배해 놨어요.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장사하게 되면요 올 손님들 다 하나님 예배해 놨어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또 하나 있죠.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언제 그 사람 만나지? 언제 돌아오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의 기도는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심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로 여러분이 무장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범사의 복을 받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복에 근원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